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란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것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다는 건 뭐죠?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믿음, 그 기도하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 주간의 사건 중에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세요. 이 날을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해요. 종려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 그래서 종려주일. 둘째 날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돈을 바꾸고 그리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들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2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찾아야 돼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보세요. 21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22절 보세요. 그 다음에 22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째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제자들로 하여금 꼭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은 것,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믿음이 아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생명이 끝나면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와서 계속해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준다.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특징이 뭐지요? 모세의 특징은 엎드림이에요. 엎드림. 언제나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하고 마주 서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이게 사사건건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모세가 막 화를 내고 말이에요. 집어던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냥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모세의 신앙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엎드린 모습을 보세요. 엎드려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민수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신다. 태산 같은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모세 앞에는 모든 것이 태산 같은 문제 덩어리예요. 문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는데 홍해가 앞을 꽉 가로막았어요. 뒤에는 애굽의 무장된 군대가 쫓아와요. 사면 초가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 그때 모세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원망불평합니다. 세상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는 우리가 죽을 자리가 애굽에는 없냐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 가운데에 길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요. 애굽의 군대는 그 물속에 다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아주 오래전에 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걸어갑니다. 모세가 그 광야 사막을 가는 그 길을 계속 가요. 가다 보면 마라라는 데가 있어요. 마라. 물을 얻었어요. 이 사막에선 물 없으면 죽잖아요. 물이 발견이 됐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난리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집어 던져라. 그래서 해결해 주세요. 또 가다 보니까 또 물이 없어요. 또 원망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엎드리니까 바위를 쳐라. 그랬더니요, 세상에 바위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치는데요, 수백만 명 사람 그리고 그 엄청난 많은 짐승들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미디안 대군이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나간 이스라엘 군대가 그 미디안을 물리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런데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루 종일의 삶을 녹음을 해보세요. 내 이야기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게 많은가? 아니면 감사가 많은가? 만약에 내 말이 원망, 불평 이런 쪽이 많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는 딱 입을 열면 누구를 칭찬하는 것, 자기 아들 하나만 칭찬하고요, 칭찬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저분이 왜 저렇게 생겼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더니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계속 원망 불평을 입에다 달고 다니는 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 안에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바꾸잖아요. 그런데 안 바꿔지는 건 내가 그분에게 온전히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보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세와 이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죠? 모세도 두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나고 본인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애굽의 군대가 그 쫓아오다가 거기서 물속에 완전히 다 수장돼 버리는 이 끔찍한 현상을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된 것도 보고요, 바위에서 막 물이 그냥 솟구쳐가지고 막 시내가 되도록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봤고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것도 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하는 것도 봤고 다 봤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 원망 불평입니까? 모세는 왜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차이가 뭐지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이 많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 이게 고쳐져야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이게 바뀌어져야 내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십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가정에 불행했던 것들,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이 되면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만사가 변화되어 용서할 힘이 생겨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넓어져요. 더 깊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희미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보다 세상을 향한 갈망이 높아지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기보다는 불화를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그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비전, 열정, 사명, 훈련, 헌신, 천국 소망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려면 기도가 뒷받침되어져야 된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잖아요. 그런데 내려와 봤더니 세상의 아버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고쳐줬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할 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안 됐지요?
과거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에는 너희가 큰 믿음이었는데 살아있는 믿음이었, 지금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에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말씀을 합치면 결국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에는요, 사탄 마귀가 도망가요. 기도하는 믿음은요, 생명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역 초기에 보세요. 예수님이요, 사역 초기에 보면 기도를 가르치세요.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도슨 토르트맨, 그는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그런데 샌디에고에서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으면서 그 시간에 불세례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이 복음이요 귀하고요,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샌디에고에 있는 해군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는, 그 전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미국 지도를 펴놔요. 미국의 50주 주마다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주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50개 주 다 주마다 손을 얹고 기도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세계 지도를 펴나요. 그리고 그 지도 위에 각 나라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제가 기억한 때가 127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믿음 돼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기도하다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기도하다가 더 건강해지고 기도하다가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